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이사야서 11장 1절에서 3절입니다. 이사야서 11장 1절에서 3절까지 있는 말씀은 사실은 이해를 돕기 위해서는 이사야서 10장 33절부터 11장 5절까지를 함께 읽어야 됩니다. 여기에 보면 먼저 이사야서 10장 33절에서부터 34절까지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아주 자세하게 마치 영화를 보듯이 스크린을 보듯이 그렇게 생생하게 그려내고 있습니다. 또 11장 1절부터는 5절까지는 그런 하나님을 따라서 이새의 줄기에서 한 싹이 나며 그 뿌리에서 한 가지가 난 넷째로, 즉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가 어떠한 분이신지를 아주 자세하게 그러면서도 매우 축약된 형태로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오늘의 제목을 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예수님은 어떠신 분인가?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즐거움이신 분. 사실 제목은 맨 처음에 예수님은 어떠신 분인가? 라는 제목이었습니다. 그런데 제가 그 뒤에 이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즐거우신 분이라는 말을 첨가했습니다. 사실 우리가 이사야서 11장 1절에서부터 3절까지의 말씀은 너무나 유명해서 아마 어느 정도 신앙생활을 오래 하신 분은 모르신 분이 없을 겁니다. 특별히 2절과 3절에 있는 그 두 개의 본문은 정말 유명해서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어떠한 분이신지를 설명하는 예수 그리스도의 또 다른 이름이기도 하고 타이틀이기도 한 그런 7개의 말씀입니다. 그 위에 여호와의 영, 곧 지혜와 총명의 영이요 모략과 재능의 영이요 지식과 여호와를 경외하는 영이 강림하시리니 그가 여호와를 경외함으로 즐거움을 삼을 것이요 그의 눈에 보이는 대로 심판하지 아니하며 그의 귀에 들리는 대로 판단하지 아니하며 라는 이 말씀은 어떻게 보면 사사기로 치자면 판관들, 재판관들, 사사들을 의미하는 3절에 심판을 어떻게 하실 분인지를 나타내기도 하고, 또 2절에 있는 것처럼 여호와의 영, 곧 지혜와 총명의 영이요 라고 하는 이 말을 통해서 모세처럼 어떤 참된 지도자 또는 엘리야처럼 여호와의 영이 함께하는 선지자의 모습도 가지고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구약의 그 유명한 모든 하나님의 종들을 총 집합해 놓은 듯합니다. 그런데 여기서 아주 특이한 말씀이 하나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이 본문을 볼 때 여태까지 그냥 지나치셨습니까? 아니면 저처럼 읽을 때마다 참 이상하다라는 생각을 가졌습니까? 사실 저는 이 구절이 지금까지 평신도로서 신앙생활을 했었을 때, 목회자가 되기 전에 한 번도 교회에서 목사님이 이것을 가지고 설명을 안 해주시는 게 이상하다라는 생각을 늘 했었습니다. 딴 거는 그럴 수 있습니다. 그리고 많이 들어왔고 읽기만 해도 이해가 됩니다. 여호와의 영 곧 지혜와 총명의 영이요 라는 것, 모력과 재능의 영이요 라는 것도 이해됩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복음서를 읽어보면 주님의 아주 지혜로운 모습들이 많이 나오죠. 대표적으로 요한복음에 보면 가늠하다 붙잡혀온 여인을 예수님께서 정말 솔로몬의 지혜하고는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그렇게 판결을 하시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또 베드로가 가지고 온 그 동전을 꺼내 보이면서 예수님을 올가버니에 넣고 싶어하는 그 바리새인들을 향해서 정말 기가 막힌 방법으로 그들의 코를 납작하게 주게 하는 지혜의 말씀은 정말 최고 중에 최고다라는 생각이 저절로 들게 됩니다. 설명이 필요 없죠. 그런데 여기서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지식과
여호와를 경외하는 영이 강림하시리니 3절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그가 여호와를 경외함으로 즐거움을 삼을 것이며 아멘. 여호와를 경외함으로 즐거움을 삼을 것이다 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어떠신가요? 여러분은 지금까지 이 말씀 그렇구나 하고 지나갔습니까? 아니면 뭐야 이게? 라고 생각을 해보셨습니까? 제가 아주 오래될 얘기를 하나 해드리면 이렇습니다. 대학교 3, 4학년 때 군대를 제대하고 취업도 생각해야 되고 90년대 초반이었으니까요. 제가 93년도에 처음 입사를 했습니다. 그런데 군대를 갔다 오니까 친구들이 그렇습니다. 아유, 요즘에는 토익이라는 게 생겼대 라고 하면서 그거를 해야지만 대기업에 들어갈 수 있대 라는 얘기를 했습니다. 도대체 대기업에 들어가려면 어떻게 해야 돼? 그러니까 주로 특히 저 같은 경우는 무역학과를 다니다 보니까 종합상사를 가고 싶은 게 꿈이었습니다. 그 당시만 해도 해외여행 가려면 보안교육 같은 걸 받아야 했었죠. 굉장히 해외여행이 자유롭지 않던 시대였습니다. 그런데 모두 다 부러워하는 거, 비행기를 타고 전 세계를 내 돈 안 들이고 회사 돈으로 그렇게 마음대로 다닐 수 있다는 것, 전 세계를 자기의 무대처럼 그렇게 펼쳐 보일 수 있다는 것이 로망이었죠. 그런데 그런 종합상사가 대한민국에 7개뿐이 없다 보니까 들어가기가 여간 어렵지 않고 경쟁률이 너무너무 셌었습니다. 대기업의 계열사 중에서 제일 센 것이 종합상사였죠. 그런데 물어보니까 주로 거기 들어가려면 어학연수를 한 1년 정도 다녀온 애들이 주로 들어간대라는 얘기를 했습니다. 그 당시에 저는 너무너무 가난해가지고 사실은 학원이라는 걸 꿈도 못 꿨죠. 기껏해서 영어를 배웠다는 것이 돈 주고 배운 거는 그것이 유일합니다. 학교에서 방학 특강으로 토플 강의에서 2달에 8,000원 하는 거를 배운 게 전부였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영어를 스피킹 같은 건 거의 못했죠. 회화를. 그래서 그것을 하기 위해서 집에서 밤마다 하루도 안 빼먹고 영어로 나오는 뉴스를 알아듣든 못 알아듣든 열심히 들었습니다. 무식한 방법으로 그렇게 꾸준히 연습을 했습니다. 그러자 친구가 저한테 조언을 해줍니다. 야, 요즘에 파고다 학원 가면 거기서 원어민이 가르치는 그거를 하면 좀 금방 는대더라 라고 하니까 요즘은 원어민 영어 학원이 비싸지 않습니까? 20-30만 원 하는데 저 때는 그렇게 많지를 않았기 때문에 등급별로 가격이 틀렸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좀 시험 테스트를 봐서 위를 가면 한 달에 35,000원부터 해서 한 6만 원까지 있었던 것 같고요. 시험 안 보고 제일 기초 단계를 들어가면 쌌습니다. 돈이 없어서 한 25,000원 제 기억상에는 그렇게 좀 싼 데를 싸니까 거기를 갔습니다. 제일 시험도 안 보고 들어갈 수 있는 데를 들어갔습니다. 그런데 들어가니까 저 같은 사람이 있죠. 한 10몇 명이 외국인 한 명을 두고선 회화를 하는데 한 사람씩 5분만 해도 1시간이 지나가니까 사실 한 사람이 5분 대화 못합니다. 끼케야 1, 2분 대화하는데 제가 지금도 잊혀지지 않는 약간 악몽 같은 게 있습니다. 각자 이제 영어로 된 이름을 얘기하라고 한 다음에 선생님이 외국인이 한 명씩 돌아오면서 질문 하나씩 하면서 첫 시간이니까 테스트를 하는 겁니다. 이 학생의 수준이 얼마나 되냐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저한테 그렇게 첫 질문이 그였습니다. What did you do last night? 뭐라고 답변을 해야 됩니까? 저는 당황해서 슬립 이랬습니다. 그때 옆에 있는 사람이 다 웃었죠. 한밤중에 잠자야지 하고 슬립했는데 다 웃으면서 그럴 때는 그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뭐 예를 들어서 어디를 친구가 전화 와서 나가서 뭐를 하고 아니면 뭐 TV도 보고 아니면 가족끼리 재밌는 시간도 보내고 뭐 이런 얘기를 하는 거라고 가르쳐 줬습니다. 그 다음에 제가 어이없는 답변을 하니까 다시 한번 질문을 하더라고요. What is your hobby? 아주 기초적인 질문 아닙니까? 그런데 제가 뭐라고 답변을 했냐면 Listening CNN News 이렇게 대답을 했습니다. 그랬더니 사람들이 막 웃었습니다. 저는 이해가 안 갔습니다. 왜냐하면 그 당시에 저는 드라마를 거의 안 보고 지금도 그렇습니다. 드라마는 별로 좋아하지 않고 뉴스는 빠짐없이 보는 타입이라서 뉴스를 듣는 것이 드라마 보는 것보다 저는 사실 재밌어서 그렇게 이야기했지만 사람들이 막 웃었습니다. 그러면서 그 선생님이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렇게 질문했을 때는 예를 들어 뭐 볼링이라든지 영화를 보는 거라든지 독서라든지 그런 걸 축구라든지 이런 걸 얘기해야지 그렇게 얘기하면 어떡하냐고 저보고 좀 더 연습해서 내일 그 답변을 준비해 갖고 오라는 겁니다. 그러면서 집에서 1분 정도 답변할 걸 준비해 갖고 오라고 시켰습니다. 그런데 제가 너무너무 창피했습니다. 여러분의 즐거움은 뭡니까? 여기서 주님은 이렇게 저에게 답변해 주시는 것 같습니다. 만약에 여러분에게 누군가가 What is your hobby? 라고 물어봤는데 주님처럼 저는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저의 즐거움이에요 라고 답변할 사람이 과연 몇이나 있겠습니까? 사실 이것을 거꾸로 상황을 만들어서 읽기 시작하면 이런 답변이 나올 만한 사람들이 전 세계에 과연 몇 명이나 있을까요? 그런데 주님은 많은 이야기를 우리에게 들려줘야 되는데 심지어 복음서도 4복음서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 많은 얘기 다 뒤로 하고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을 즐거움으로 삼는 자라고 이야기를 해주는 겁니다. 어떠신가요? 여러분도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여러분의 즐거움입니까? 합입니까? 만약에 누군가가 새로 만난 사람들이 잔뜩 있는 데서 자기를 소개할 때 저의 즐거움은 여호와를 경외하는 겁니다 라고 답변을 한다면 여러분은 어떤 마음이 들겠습니까? 심지어 이런 생각을 하시는 기독교인도 있을 겁니다. 혹시 저 사람이 이단 아니야? 이 정도로 이런 이야기가 너무나 우리에겐 어색하게 돼버렸다는 겁니다. 너무너무나 당연한 이야기인데 제가 뉴스를 정말 좋아해서 그렇게 얘기하는데 남들은 말도 안 된다고 생각하는 것처럼 어쩌면 주님은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진짜 즐거운데 이것을 얘기하실 때 뭐야? 라고 반응하는 여러분을 보고 놀라실지도 모릅니다. 도대체 주님은 하나님 아버지를 어떻게 경외하길래 즐거움이라고 이야기했을까요? 사실 이 말씀은 바로 전에 있었던 33절과 34절 10장에 있는 말씀을 읽어보면 좀 안 맞는 이야기입니다. 예를 들어서 이겁니다. 33절 보라 주 만군의 여호와께서 혁혁한 위력으로 그 가지를 꺾으시리니 그 장대한 자가 찍힐 것이며 새로 그 빽빽한 숲을 매시리니 레바논이 권능 있는 자에게 배임을 당하리라. 이런 장면이 여러분 앞에 펼쳐진다면 여러분들은 어떤 감정이 생길까요? 어떤 기분이 먼저 들까요? 이 앞에서 혁혁한 위력으로 모든 것을 무너뜨리십니다. 찍히고 낮아지고 배임을 당하고 빽빽한 숲이 날아가고 최근에 터키에서 벌어진 그 지진을 보면서 동영상을 뉴스에서 봤는데요. 정말 무서웠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혁혁한 위력으로 임하실 때 그 느낌은 어떨까요? 저는 1차적으로 무서울 것 같습니다. 오늘의 말씀을 보면 주님은 여호와를 경외함으로 즐거움을 삼을 것이다 라고 했는데 이 경외함이라는 이 말의 원뜻, 첫 번째 뜻은 두려움입니다. 마치 모든 것이 그 앞에서 날아가고 낮아지는 그 상황에서 자연스럽게 드러나는 감정, 그 두려움과 공포심이 주님은 그 뒤에 즐거움이라는 단어와 짝을 이루면서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즐거움.
도대체 공포와 즐거움이 맞을 수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먼저 하나씩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사야 11장 3절에 경외라는 이 단어는 이라흐라는 단어입니다. 그런데 이 어근은 야레라는 뜻에서부터 왔는데요. 원래 뜻은 두려움, 공포라는 단어입니다. 그런데 이것이 그것으로 그치는 게 아니라 두려움을 넘어서 존경과 놀라움을 만드는 신성한 신적 믿음에 감히 근접할 수도 없는 두려움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경외라고 발전해서 번역을 합니다. 1차적인 뜻은 경외인데 1차적인 뜻은 두려움, 공포심인데 이것이 경외로 발전하게 됩니다. 단순한 공경의 뜻이 아니라 그 이면에는 놀라움도 깔려 있고요. 존경이란 것도 깔려 있고요. 근접할 수 없는 그런 거리감이 있는 마치 신 앞에 서야 되는 신앙심도 가지고 있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영어로는 awesome입니다. awesome은 어떨 때 나오는 단어입니까? awesome은 한마디로 깜짝 놀라가지고 입이 떡 벌어지면서 두 눈을 동그랗게 뜨면서 얼굴이 창백해지면서 할 때 쓰는 단어입니다. awesome 하면서. 그래서 가끔 영화 스크린 포스터지 보면 놀란 사람이 공포 영화관에서 놀란 사람이 입을 크게 벌리면서 또 활쭉해지면서 이렇게 하는 그런 것들, 이럴 때 awesome이라고 합니다. extremely fear를 나타냅니다. 극도의 두려움입니다. 두려움을 넘어서 나중에는 reverence, 존경과 공경까지 포함하고 있습니다. 에스겔서 30장 13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내가 그 우상들을 없애며 신상들을 높 가운데서 부수며 애굽 땅에서 왕이 다시 나지 못하게 하고 그 땅에 두려움이 있게 하리라. 이것을 표준세 번역은 내가 이집트 땅을 공포에 사로잡히게 하겠다. 그래서 공포라고 번역했습니다. 두려움, 공포, 이것을 누가 만드셨냐면 여호와께서 그렇게 만드셨고 그것을 바라보면서 신앙인들은 또 비신앙인들이라 하더라도 하나님을 어썸하게 만들면서 공경할 수밖에, 경외할 수밖에 만든다는 겁니다. 창세기 20장 11절에 아브라함이 했던 말에도 적용됩니다. 아브라함이 이르되 이곳에서는 하나님을 두려움이 없으니 내 아내로 말미암아 사람들이 나를 죽일까 생각하였습니다. 하나님을 두려움이 없다라는 이 말은 하나님을 경외함이 없어서 내 아내를 죽일까 생각한다고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이 있다면 하나님의 종 이 아브라함을 그렇게 쉽게 생각하지 못했을 텐데 라는 마음이 깔려 있는 겁니다. 바로 하나님을 경외한다는 이 단어와 두려워한다라는 말은 같은 말입니다. 예레미야서 32장에 보면 아주 유명한 말씀이 있죠. 이 예레미야서 31장부터 33장까지 새 언약, 신약에 대해서 이야기해 주시는 분이 나오는데 그 유명한 새 계약을 맺을 때 언약식이 나옵니다. 38절, 그들은 내 백성이 되겠고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될 것이며 내가 그들에게 한 마음과 한 길을 주어 자기들과 자기 후손의 복을 위하여 항상 나를 경외하게 하고 40절, 내가 그들에게 복을 주기 위하여 그들을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는 영원한 언약을 그들에게 세우고 나를 경외함을 그들의 마음에 두어 나를 떠나지 않게 하고 라고 하면서 이 경외하다 라고 하는 단어가 다른 말로 하면 나를 두려워하게 하여 라는 말하고도 같은 단어와 같은 뜻입니다. 41절, 내가 기쁨으로 그들에게 복을 줄 때 분명히 나의 마음과 정성을 다하여 그들을 이 땅에 심으리라.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내가 이 백성에게 이 큰 재앙을 내린 것 같이 허락한 모든 복을 그들에게 내리리라. 새로운 계약 백성이 됐을 때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신다냐고 약속하시냐 하면 42절에 허락한 모든 복, 도대체 허락한 모든 복이 얼마만큼일까요? 그야말로 복에 치여서 이제 복 그만 좀 복이 있어라 라고 할 정도 아닐까요? 누구에게 이렇게 해주신다는 겁니까? 하나님을 진짜 경외할 줄 아는 자들에게.
하나님을 진짜 두려워할 줄 아는 자들에게. 우리가 하나님을 진짜 두려워한다면 어떤 분들은 그렇게 얘기합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면 기쁨으로 사랑으로 경외해야지 무슨 두려워서 경외하는 게 말이 돼?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진짜 하나님을 경외하면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정말 소중히 여기고 지킵니다. 마찬가지로 하나님을 진짜 두려워하면요, 그 말씀을 무서워서 어기지 못합니다. 사실은요, 경외한다라는 것과 두렵다라고 하는 것은 정말 종이 한 장 차이입니다. 출애굽기 20장, 여러분도 아주 잘 아시는 말씀이 있죠. 이 20장은 그 유명한 모세가 하나님을 대면하는 장면입니다. 18절, 무 백성이 우리와 번개와 나팔 소리와 산의 연기를 본지라 그들이 볼 때 떨며 멀리 서서 모세에게 이르되 당신이 우리에게 말씀하소서 우리가 들으리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지 말게 하소서 우리가 줄까 하나이다. 다 함께 가서 하나님을 뵙자라고 산을 올라갔는데 갑자기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우리 안 갈래요. 모세 당신만 가서 하나님 뵈요 라고 이야기합니다. 왜요? 무서워서요. 20절, 모세가 백성에게 이르되 두려워하지 말라. 하나님이 임하시면 너희를 시험하고 너희로 경외하여 범죄하지 않게 하려 하심이라. 여기서 표준세 번역은 앞에 부분하고 뒷부분을 똑같이 두려워하다라는 단어로 번역했습니다. 개역개정은 두려워하다, 하나는 경외하다 이렇게 번역했는데요. 모세가 백성에게 말하였다. 두려워하지 말아라. 하나님이 너희를 시험하시려고 나타나신 것이며 너희가 주를 두려워하여 죄를 짓지 않게 하시려고 나타나신 것이다. 원문은 어떻게 되어 있을까요? 이 두 단어가 같습니다. 표준세 번역처럼 두려워하다, 두려워하다로 번역해도 되고 개역개정에 번역했던 것처럼 경외라는 것을 두 번 써도 되는 겁니다. 두려워하지 말아라 라는 것은 경외하라 라는 말이죠. 주를 두려워하여 라는 말은 경외하여 라는 말입니다. 또 사무엘하 23장에 보면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이 23장도 유명한 말이죠. 이는 다윗의 마지막 말이라. 이새의 아들 다윗이 말하며 높이 세워진 자 야곱의 하나님으로부터 기름 부음 받은 자 이스라엘의 노래 잘하는 자가 말하노라. 2절, 여호와의 영이 나를 통하여 말씀하시며 그의 말씀이 내 혀에 있도다. 이것이 다윗이 죽기 전에 솔로몬에게 했던 유언 같은 부탁이 말입니다.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말씀하시며 이스라엘의 반석이 내게 이르시기를 사람을 공의로 다스리는 자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다스리는 자요. 그는 돋는 해에 아침빛 같고 구름 없는 아침 같고 비 내린 후에 광선으로 땅에서 음이 돋는 새풀 같으리라 하시도다. 누구에게요?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하나님을 두려워하면서 다스리는 왕. 이런 자에게는 어떻게 해주신다고요? 음이 돋는 새풀 같으리라. 영어 단어로는 음이 돋는 새풀 같은 걸 뭐라고 표현하면 스프라우트라는 말로 표현합니다. 스프라우트가 뭐죠? 땅이 메말랐습니다. 다 죽은 풀인 것 같습니다. 그런데 비가 갑자기 왔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날 아침에 딱 보니까 어떻습니까? 한밤중에 다 죽었던 것 같은 이 온 땅에 여기저기서 정말 땅 밑에서 누가 이 새풀들을 쑥 밀어넣은 것처럼 여기저기서 파릇파릇하고 새싹들이 쭉 올라오는 것. 그런 거 보신 적 있죠? 정말 연두빛 새싹들이 쑥 자라나고 여기만 드러난 게 아니라 온 땅의 지면에 쑥 자라나는 것. 그렇게 만든다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경외할 수 있을까요? 오늘 이 말씀을 읽어보면 주님이 왜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을,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을 즐거움으로 삼았는지 조금 이해가 되실 듯 하십니까? 이사야서 11장 3절, 그가 여호와를 경외함으로 즐거움을 삼을 것이며, 저는 왜 주님이 경외함으로 즐거움을 삼았냐? 두려움으로 도망가지 않고 그것을 정말 즐거움으로 삼았을까? 사실 조금은 이해됩니다. 이 즐거움이란 단어를 보면 매우 독특한 단어입니다. 사실 즐겁다라고 번역할 단어가 아닌데 즐거움이라고 번역했습니다. 사실 이거를요, 저보고 번역하라면 이런 단어를 아마 못 썼을 겁니다. 표준세 번역은 주를 경외하는 것을 즐거움으로 삼는다. 똑같이 즐거움으로 번역했는데요.
직역으로 유명한 킹 제임스 버전의 흠정력으로 한번 보겠습니다. 그로 하여금 주를 두려워하는 가운데 속히 깨닫게 하시리니 그는 자기 눈에 보이는 대로 판단하지 아니하고 자기 귀에 들리는 대로 책망하지 아니하리라. 속히 깨닫게라고 번역을 합니다. 또 공동 번역은 이렇게 번역합니다. 기쁨이라고, 즐거움을 기쁨이라고 번역했지만 사실 기쁨이라는 말보다는 그 뒤에 있는 재판하고 관련돼서 킹 제임스 버전 흠정력처럼 속히 깨닫게라고 번역해도 사실 괜찮은 번역입니다. 그러나 저는 그래도 잘 이해가 안 가도 즐거움으로 번역한 개역개정이 가장 멋지게 번역한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이 즐거움이라는 단어는 루아흐라는 단어인데요.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루아흐라는 것은 성령을 나타낼 때, 영을 나타낼 때 쓰는 단어인데요. 이거는 엄격히 이야기하면 스트롱코드라고 하는 것이 있습니다. 스트롱코드로 7306번에 해당합니다. 먼저 이 스트롱코드라는 것이 뭔지 잠깐 설명을 드리면요. 영국의 킹 제임스 버전이 1600년도에 처음 발간이 됐습니다. 1600년도에 그 전까지만 해도 라틴어 불가타 성경이 있었는데 영국에서 독일어 루터 성경이 먼저 발행이 되고요. 그 다음에 이 자국어로 모국어로 독일에서 제일 먼저 번역이 되니까 신앙심이 있었던 사람들이, 하나님을 진짜 경외하는 사람들이, 많은 백성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읽었으면 좋겠다라고 번역하기 시작했는데 아무나 번역을 못했습니다. 왜냐하면 루터, 독일어로 번역한 루터조차도 이 천주교 교황이 그를 이단시했습니다. 하나님의 성경을 써있는 단어는 이 라틴어 아니면 히브리어 아니면 헬라어 말고는 허락을 안 했었습니다. 그런데 이 루터 성경이 발행되고 나서 독일에서 엄청난 종교개혁이 일어났죠. 그러자 영국에서 왕 킹 제임스라는 영국과 아일랜드와 스코틀랜드의 왕이었던, 그 당시 왕이었던 제임스 1세가 영어로 거의 10년에 걸쳐서 번역을 시켜서 왕의 힘으로 그것을 번역했습니다. 그것이 바로 킹 제임스 버전입니다. 그런데요, 그러고 나서 200년이 지나고 어떤 일이 1800년대에 가서 어떤 일이 벌어졌냐 하면, 제임스 경이라는 사람이 이게 어렵잖아요. 그 뜻을 궁금해하는 사람이 많은 겁니다. 이게 영어로 번역됐는데 진짜 하나님의 성경대로 맞냐 틀리냐가 궁금한 사람들이 워낙 많다 보니까 이 사람이 70살이 넘은 노인이 돼서, 그 당시에 70살이면 거의 지금으로 치면 90세 이렇게 되는 거나 마찬가지 아닙니까? 그런데 자기 돈을 들여서 오랜 세월 동안 학자들을 다 불러 모아가지고 자기가 모든 히브리 단어, 헬라어 단어를 다 번호를 매기면서 원어를 해석했습니다. 그래서 스트롱 코드라는 거를 만들어놨습니다. 그래서 비슷한 단어라 하더라도 단어는 이거는 1번, 이거는 2번, 3번 하고 만들어서, 예를 들어서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아주 비슷하게 생긴 두 단어, 예를 들어서 이 루아흐라고 되어 있는, 발음은 루아흐지만 어쨌든 7306번이라는 단어도 있고요. 7307 비슷하니까 6번, 7번 해서 7306번, 7407번이라고 두 단어를 분리해서 만들어 놓은 곳이 있는데, 여기서 즐거움이라는 단어를 7306번으로 기록하고,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루아흐, 창세기 1장 2절에 나오는 하나님이 영의 수면 위에 운행하시니 할 때 그 영을 루아흐 7306번으로 분리해서 작성을 해놨습니다. 대단하죠? 그렇게 해서 지금도 우리가 신학교를 가면 그 스트롱 코드라는 걸 사용합니다. 이 히브리어 헬라를 잘 몰라도 이 번호만 보고 나서 사전을 찾아가지고 그 뜻을 찾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저도 그렇고요. 그런데 이 7306번에 있는 이 즐거움이란 이 단어의 원래 뜻은 영어로 치자면 accept입니다.
그런데 원뜻은 어디서부터 나오냐면요. 이렇게 숨을 이렇게 코로 하고 들어쉬는 것을 억셉트. 이게 들어쉬는, 바람을 들어쉬는 거를 이야기하는데, 그러다 보니까 냄새를 맡다라는 뜻입니다. 냄새를 맡을 때는 킁킁킁 하면서 이렇게 바람을 받아들이죠. 그래서 스멜, 냄새를 받다, 그 다음에 받아들이다, 억셉트의 뜻도 있고요. 그리고 냄새 중에서 특별히 향 같은 거, 고대 사회는 향이 중요했지 않습니까? 이 아로마 향을 이것을, 냄새를 맡으면 어떻게 되나요? 기분이 좋아집니다. 그래서 즐거움이라는 단어까지 나오게 됐습니다. 오늘 읽었었던 이사야서 11장 3절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 이것이 즐거움이라고 이야기를 하는 이 단어입니다. 사무엘상 26장 19절에 보면 이런 똑같은 7306번이 이렇게 쓰인 겁니다. 원하건대 내 주 왕은 이제 종의 말을 들었소서. 여기서 내 주 왕은 사울이고요. 종은 다윗입니다. 다윗이 사울이 자꾸 잡으려고 죽이려고 쫓아다니니까 도망가다 사울을 살려주고 그제서 이제 그만 자기를 괴롭히라고 죽이지 말라고 하면서 사울 왕의 목숨을 건져주면서 대신 이렇게 부탁을 합니다. 원하건대 내 주 왕은 이제 종의 말을 들으소서. 만일 왕을 충동시켜 나를 해하려 하는 이가 여호와시면 여호와께서는 재물을 받으시기를 원하나이다마는 만일 사람들이면 그들이 여호와 앞에 저주를 받으리. 이는 그들이 이르기를 너는 가서 다른 신들을 섬기라고 오늘 나를 쫓아내어 여호와의 기업에 참여하지 못하게 함이니이다. 이렇게 번역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 단어가 쓰인 게 이겁니다. 표준세 번역에서 번역한 것처럼 임금님을 충동하여 나를 치도록 시키신 분, 이것이 충동하여 나를 뭐뭐하도록, 여기서는 충동시켜서 재물을 받으시기를, 재물이라는 단어는 다른 단어를 썼고, 이 억셉트인데, 억셉트가 어떤 뜻이냐면 우리가 냄새를 맡으면 감각 아닙니까? 감각이니까 즉각적으로 어떻게 돼요? 기분이 확 좋아지거나 충동되거나 감정이 솟구치죠. 이처럼 냄새를 통해서 감각을, 그리고 어떤 기분을 흥하게 만드는 것, 이런 단어로 쓰였던 겁니다. 자기를 잡는 것 자체를, 죽이려고 하는 것 자체를 즐거움으로 삼지 말라라는 뜻이기도 합니다. 또 창세기 8장 20절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노아가 여호와께 제단을 쌓고 모든 정결한 짐승과 모든 정결한 새 중에서 제물을 취하여 번제로 제단에 드렸더니 21절 여호와께서 그 향기를 받으시고 그 중심에 이르시되 내가 다시는 사람으로 말미암아 땅을 저주하지 아니하리니 이는 사람의 마음이 계획하는 바가 어려서부터 악함이라. 내가 전에 행한 것 같이 모든 생물을 다시 멸하지 아니하리니. 표준세 번역은 이것을 그 향기를 맡으시고, 스멜, 향기를 맡으시고 라는 단어로 번역했습니다. 다시 말하면 노아가 새 땅에서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는 것을, 그 예배를 즐기시고 라고 번역할 수도 있는 겁니다. 출애굽기 30장에 보면 이런 말씀도 나옵니다. 37절 내가 여호와를 위하여 만들 향은 거룩한 것이니 너희를 위하여 그 방법대로 만들지 말라. 38절 냄새를 맡으려고 이 같은 것을 만드는 모든 자는 그 백성 중에서 끊어지리라. 냄새를 맡으려면 이라는 단어로도 번역이 되었습니다. 이것을 표준세 번역은 뭐라고 번역했냐면 냄새와 즐거움을 붙여서 그 냄새를 즐기려고 라고 즐거움이란 단어의 뜻을 넣어서 번역을 했습니다. 아모스 5장 22절 너희가 내게 번제나 소제를 드릴지라도 내가 받지 아니할 것이요. 여기서는 억셉트라고 받다라는 단어로 번역했지만 너희 소제를 내가 즐겨하지 아니하겠다라는 즐거움으로도 번역할 수 있는 겁니다. 아니면 너희가 드리는 번제의 냄새를 받지 않겠다. 냄새조차도 내가 싫어하겠다. 이렇게 바꿀 수도 있는 단어입니다. 사사기 16장에는 독특하게 쓰여 있었습니다. 감각적인 단어로 바꿔버렸는데요. 8절 블레셋 사람의 방백들이 마르지 아니한 새 활줄 7을 여인으로 가져오매 그가 그것을 삼손으로 결박하고 9절 이미 사람을 방 안에 매복시켰으므로 삼손에게 말하되 삼손이여 블레셋 사람들이 당신에게 들이닥쳤느니라 하니 삼손이 그 줄들을 끌기를 불탄 삼시를 끄는 같이 하였고 그의 힘의 근원은 알아내지 못하였느니라. 여기서
타다라는 불에 탄 할 때 탄으로 번역했는데요. 사실 이거는요, 표준세 번역은 이렇게 번역했습니다. 삼손이 그 버드나무 가지들을 마치 삼실이 불에 다 끊어지는 것까지 끊었으므로 닿았다라고 터치로 번역했습니다. 그러니까 이 단어는 즐거움이 감각을 불러일으키는 그런 단어로 번역이 된 겁니다. 이처럼 이렇게 다양하게 번역이 됩니다. 다시 한번 오늘의 말씀을 읽어볼까요? 이사야서 11장 3절. 그가 여호와를 경외함으로 즐거움을 삼을 것이며. 지금까지 했던 그 단어들을 다 동원해서 한번 여러 가지로 한번 상상을 해봅시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경외함으로 즐거움을 삼다. 이 말을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을 어떻게 한다는 거예요? 즐긴다. 또는 경외함을 받아들인다. 또는 경외함을 늘 가까이 된다. 이렇게 바꿀 수도 있는 겁니다. 또는 경외함을 냄새를 맡다. 어떠신가요? 여러분은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향기를 맡는 것처럼 기분이 좋으십니까? 그렇다는 이야기입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제사를 드렸을 때 하나님이 받으시는 것처럼 그런 기쁨이 있으십니까? 저는 오늘의 아주 짧은 말씀이지만 이것을 통해서 정말 여러분의 합의가, 여러분의 즐거움이 시간이 나면 뭐하지가 아니라 시간이 있으면 이것부터 해야지 라고 하는 것처럼 여호와를 경외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자녀들 어떤가요? 특히 중고등학생 애들 부모님들하고 엄마들하고 제일 많이 싸우는 게 뭡니까? 틈만 나면 핸드폰으로 오락하는 거 하지 마라. 틈만 나면 잠깐 하는 밤은 게임하는 거. 그런데 완전히 이 즐거움, 향을 맡아서 취하는 것처럼 그렇게 중독일 정도로 여호와를 경외한다. 이거는 어느 정도 수준일까요? 저는 정말 하나님을 경외하는데 두려움을 넘어서 존경심과 그리고 경외심과 신앙심과 이 모든 것을 담아서 하나님을 늘 터치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머리로만 하나님을 경외하면서 즐겁다 이렇게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오감을 들어서 마치 삼손이 터치하듯이 만지듯이 또는 사람이 냄새를 맡듯이 우리의 전인격을 가지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을 즐거움으로 삼을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남들이 이상하게 생각할지 모르지만 주님은 우리에게 이것이 너무 당연하고 정말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기뻐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을 즐거움으로 삼는다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우리도 주님처럼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즐거움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